할렐루야. 오늘 저는 2001년에 잡고 살아가야 할 가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작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꿈을 꿔요. 올해는 좋은 일이 있겠지, 올해는 잘 되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은 아니지만 동해를, 그 먼 길을 가서 동해 앞바다 저 바다 끝에서 붉은 빛을 내밀며 쫙 이글거리며 솟아오르는 태양 그 일출을 보려고 그 추운 날 밤새 가가지고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을 찾으려고. 근데 올해는 그것도 못한다? 너무 쓸쓸해요.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영적으로는 어떨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나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철저히 고립될 때 또 다른 면에는 빛이 있기 마련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 멋지게 보여서 거기에 취해 살아 주님께로 눈을 돌릴 수 없게 되었을 때가 사실은 절망이에요. 사실은 절망이에요. 왜냐? 세상은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속이 없고 영원하지 못하고 진실이 없어요.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인생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실망하게 되어 있고 고통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처럼 세상이 이렇게 힘들 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보게 돼요. 볼 곳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 때 언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을까? 그 순간은 언제냐면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고난의 늪에 빠져서 울고 있을 때, 그 슬픔이 너무 깊고 커서 지쳐가고 있을 때, 넘어져 무너져 가는 나를 보시며 안타까운 가슴으로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잡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그 고통과 고독 속에 만난 시간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생을 든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평안하고 자유스러울 때가 더 타락하고 주님을 멀어지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시절을 맞이하면 자연스레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까칠까칠해지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슬퍼할 줄 모르고 동정이 없고 이렇게 될 때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때 때와 기한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는데, 첫째는 이럴수록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고 살거나 사람을 믿고 살거나 환경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못 이겨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코로나의 전점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음이 두려워지면 면역성이 뚝 떨어져요. 비타민 먹어도 소용없어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죽고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나라도 없어졌어요. 하늘 아래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그늘이 어느 곳에도 없었어요. 10대 청소년이 그 정도 되면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그저 한 끼 먹는 것에 혈안되어서 먹을 것만 있으면 자존심이든 명예든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먹을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나라의 관원들을 세울 때 바벨론 출신만 세운 게 아니고 포로로 삼은 나라의 청소년들도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은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그 왕이 쓰는 뭐 이렇게 사관학교 비슷한 그런 학교를 열어서 거기서 함께 숙식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기가 막, 그 당시에 고기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고기가 막 넘쳐나고 포도주도 막 넘쳐나고 이러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이 음식이 자기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방 나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내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 음식을 안 먹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자, 여기에 자기가 믿음을 지키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환경이 힘들고 살기가 어렵다고 낮은 자존감으로 양심을 팔며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저 음식 안 먹겠다고. 니 그럼 뭐만 먹을래? 그때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네 얼굴이 초췌해져서 빼짝 말라버리면 너로 인해서 내가 책임 추궁을 받는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시면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고 10일 동안 저 채소만 먹을 테니까 고기하고 포도주하고 딥담 먹는 저 친구들과 저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래서 좋다, 그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10일 동안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더니 세상에 고기와 포도주를 넉넉히 먹은 청소년들보다 채소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더 기름기가 쫙 흐르고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양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물질적인 부유에 취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면 알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집에서 주무신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철주야 교회 마룻바닥에서 담요 하나 깔고 울며 울며 우시다가 잠드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따라가서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좀 커서 공부하느라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신학 다니면서 삼각산 올라갔더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비닐로 한 장 가지고 올라가서 그거 뒤집어 쓰고 밤새 이 나라 축복해달라고, 한국교회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목사님들, 기도했던 근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셀 수 없이 있었어요. 정말 셀 수 없어요. 산골짜기마다 통곡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을 찾으려야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타락한 거예요. 이건 배부른 거라고. 갈증이 사라졌다고요. 왜? 기름졌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두드리 패시는 거예요. 솔직히 일어나라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교회들이여 일어나라고, 성도들이여 일어나라고. 자유로이 주님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아름다움인 줄 아느냐, 자유로이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아름다움인 줄 아느냐.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 우리가 그 시간을 이 코로나 때 잃어버리고 오니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이럴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러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소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을 때 잠에서 깨어나라고 아말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아말렉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가나안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명하여 하시게 한 일이 뭐냐면 아말렉을 쳐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 백성을 괴롭힌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 교회가 잠들었을 때예요. 근데 교회가 잠들 때 세상이 교회를 괴롭혀서 교회가 고통 속에 깨어나면 하나님은 교회를 괴롭히던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성도들도 일반 백성들도 권력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망하는 게 역사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당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러냐? 이건 교회의 잘못이에요. 잘못이라 하면 세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악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악이라고. 어디 가보세요. 요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곳곳마다 기도원이 꽉꽉 찼는데 요즘 기도원 다 문 닫아요. 이제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죽기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밖에 없다고. 사울이 소망 없이 다윗이 사울에게 소망 없이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 산은 나무가 없잖아요. 민둥산이에요. 돌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개 쫓듯이 군대가 확 일어나 다윗을 확 몰고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산에 가도 자기 몸을 가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진짜 요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해요.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둘 곳이 있으면 하나님 안 봐요.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 다 잃어버리니까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소망을 끊어버리는, 아예 소망에, 그냥 세속적인 소망에 뭘 꺾어버린다? 싹을 꺾어버려야 돼. 그냥 세상에 그 어떤 소망을 둘 곳을 아주 싹을 딱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만 보는 거야. 주님만 소망을 둘 때, 다윗이 그렇게 죽음에 내몰려 두려움에 떨고 살았지만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최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라는 게 뭐예요? 헬멧이에요. 전쟁 나갈 때 화살에 머리 맞아도 뚫히지 않도록 이게 모자를 딱딱한 쇠로 된 헬멧을 쓰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두려운 생각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두려운 생각이 쑥 들어오고 불안이 쑥 들어오고 염려가 쑥 들어오고 세상이 막 두려워지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안에 쑥쑥쑥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죽어요. 그럴 때 소망의 헬멧을 쓴다. 즉 뭐냐면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침투할 수 없도록, 할렐루야, 두려움이 내 안에 침투할 수 없도록, 불안이 내 안에 침투할 수 없도록 그 헬멧을 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절대로 죽지 않아요. 성도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어둠의 바람이 지르고 나면 더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성도를 이 어려운 시대에 지켜야 할까요? 그때가 온다니까.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면 그 사람이 원수되게 해요.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확 내고 떠나게 만들어요. 믿을 사람 없게 만들어버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사람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빼앗아갈 것이고,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을 빼앗아갈 거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자유를 빼앗아가고 명예를 빼앗아가고 영광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응?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과 은혜 없이는 못 살아나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성도가 살고 목회자가 살려면 이제 쓰레기 더미 속에 빠져있던 모든, 그리고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길밖에 없어요. 시대는 지나가도 질병은 있고, 시대는 지나가도 불안은 있고, 시대는 지나가도 죽음은 있어요.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교회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럴수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럴수록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거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뭐라고?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 가슴에 사랑을 주세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쓰는 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 받게 만들어요. 억울하게 만들고 이해되지 않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막 엉클은 놓고 막 오해 살 말을 하게 하고 막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러면 억울한 생각 들고 원통한 생각 들고 미운 생각 들고 다시는 이제 꼴 안 본다 이러고 헤어지고 싸우고 미움이 훅 들어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한 상황이라도 미움이 들어오게 만들면 안 돼요. 정오가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정오가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도 여러분 미움이 들어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가요. 항상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도록 해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과 사람을 사랑으로 봐야 돼요. 사랑은 상대가 아파하게 할지라도 아픔은 그대로 느껴요. 느낀다고. 그러나 이해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은 자체가 안 생겨요. 아픈데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아픈데 미움이 안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보면 알아요. 자식 얼마나 속삭이는데, 여러분 남이 자식이면요 원수 중에 원수가 됩니다. 부모한 자식이요 돈 빼앗아가지, 인생 빼앗아가지, 자식 놓으면요, 여자들 애기 놓으면 망가지잖아. 육체 아름다움 빼앗아가지, 늙게 만들지, 또 키워보자 똥 싸지, 오줌 싸지, 짜증 부리지, 말썽 부리지. 키워보세요. 이 조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또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이상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니 아이들 너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인간이 아담의 피가요 시대를 떠나서 아멘.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요. 남이 그러면 원수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래도 이쁜 거예요. 그래도 이쁜 거예요. 왜? 사랑으로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거칠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그런 얼굴을 한 세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여러분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사랑의 가슴으로 바라보아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어요. 사랑만이 답이에요. 싸워서 답이 없다고요. 미워해서 답이 없어요. 죽여서 답이 없다고. 죽인들 속이 시원해? 불안하지. 감옥 갈까봐. 말세지말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교회는 정의가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한데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진리는 검사가 휘두르는 칼과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잣대로 죄를 말하지만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지 않고 긍휼로 용서로 끝내버려요. 아멘 합시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시고 계세요. 교회를 깨우리고 계세요. 희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올 한 해가 최고의 해가 될 거예요. 다지고 겸손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귀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다가올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 우리 또다시 2021년도에 석양 앞에 섰을 때 올해가 최고였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